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으로 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연락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아본 사람들의 반응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자신이 누군지를 밝히지도 않은 채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런데 서서히 예수님을 알아채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25, 26절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찾아다니던 그 사람이 지금 성전에서 대놓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도 어째서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당국자들이 이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건가? 라고 하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부정적인 반응으로 보입니다. 당국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런 겁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2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왜 그리스도는 아무도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들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들은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오시는 게 아니라 2번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중에서 아기로 탄생하실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들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8,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내가 누군지 그리고 또 어디서 왔는지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 너희는 내가 나사렛의 요셉과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분에게서 났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게 바로 그 증거라고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없고 또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6장 29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또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어떤 일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지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나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보다 예수님을 더 믿는 겁니다.
세상의 상식이나 문화보다도 예수님을 더 믿고 따르는 거죠. 학교 교과서나 세계적인 석학들의 연구 논문을 믿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믿는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다고 하는 것들도요, 알면서도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은 게 그게 바로 인간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또 사람도 창조하신 분이죠. 작품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작품을 만든 작가겠죠. 그런 것처럼 사람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보다 사람에 대해서, 만물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인생살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은 정말 타당한 일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 것, 여러분 이거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셨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요,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일신을 믿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죠. 바로 이슬람의 무슬림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여호와와 알라가 동일한 신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만 여길 뿐이지 그리스도로 믿지는 않습니다. 자신들은 신을 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들도 사실은 신이 어떤 분인지, 진짜 신이 누군지 이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기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도요, 수년 전부터 유대인들 그리고 또 무슬림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울러서 이스라엘과 이슬람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 이들이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도록 합시다. 아울러서 갈수록 늘어나는 무신론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3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아졌는데 그러나 아직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셨고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고 합니다. 31절입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그리스도로 믿기에 충분한 표적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어떤 표적과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32절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이들은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여러 번 요구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도리어 박해를 했죠.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증거를 요구하지만 사실은 증거를 보여줘도 그리고 알려줘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완악하고 간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당장은요, 그렇게 완악하게 믿지 않고 거부하고 심지어는 박해를 한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언젠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을 믿을 수 있게 하시려고 쉬지 않고 일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은요, 증거만으로는 믿지 않는 것 같아요.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증거를 알려줄 수 있도록 잘 준비돼야 되는과 동시에 사람들에게 감동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만 해도요, 자연스럽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그랬죠. 복음이 거세게 확산되었던 그때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로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보다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참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에 우리가 실패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는 단지 전도에 악영향을 주었다라는 것만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깨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다른 태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들에게 복음을 전할 목적 이전에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 겸손하게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일 것이고 그런 삶을 우리 스스로가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낸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아직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임과 동시에 때가 되면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것임을 예고하신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죠. 35, 36절을 보세요.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유대인들은 헬라인을 비롯해서 이방인들과는 상종하지 않았죠.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설마 이 예수가 헬라인들에게로 가서 그들을 가르치겠다는 뜻인가? 그건 아니겠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인가?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예수님 말씀처럼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찾아도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고요.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당시에 아무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건지 알 수 있죠. 이로써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예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일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또 믿게 되는 열매가 맺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우리들 그리고 한국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더 알고 믿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또 믿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므로써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서 구원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열매들이 많이 맺히기를 원합니다. 먼저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맡기오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